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 끝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나누는데요. 사사시대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겠죠. 엘리와 같이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대제사장은 있었지만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상, 곧 환상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곧 영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누가 보여주고 있나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내버려 두는 거,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게 보면, 부르실 때 보면 2절에 하고 대비가 되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는 뭔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성소 안에 보면 7가지로 된 그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불을 켠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불은 저녁에 점등을 해요. 새벽 정도가 되면 꺼지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되기 전, 깊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또 오늘 사무엘상 저자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좀 뭔가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등불은 켜져 있었던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하는데, 그럼 언약궤 안에 누웠다는 거냐?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좀 몇 번을 등장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좋지 못하는 의미로 등장을 하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실로 땅에 성막이 있으니까 그 성막 안에 보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보면 성소 봉사자들이 잠자는 곳이 마련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나시린으로 봉사해서 성전 봉사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방을 만들어냈는데, 사무엘도 그 방 중에 하나에 자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리를 통해서 지식으로 듣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군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런 만남이 없는 어떤 종교적 의무, 그렇지만 그 의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엘리가 부르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엘리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2번 부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또 뭔가 뜻을 나타날 때 이 2번 강조하셔요. 2번 강조, 3번 강조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지 못하는데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보면요. 그래도 이 엘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이면서 참 은혜스러운 것이면서 무서운 것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그럴 수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큐티를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경을 비추어서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릴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아는 거야.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우면서 영광스러운 것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을 뚫고 가지 못하고 말씀이 그냥 반사되어 나가는 것처럼 들리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교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없으니까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도 계속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든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만석 정갑신 목사님, 예수향남교회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계속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자꾸 말 걸어오시거든요. 우리가 말 걸어오신 것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알려줘가지고 다시 들려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냥 성경을 배우러 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해지는 소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막 중보기도만 하고 막 가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전에 이평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말씀해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 등불을 꺼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너무 암흑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또 암흑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보내고 있거든요. 또 교회가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는 침체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막 이런 일들, 또 국가적인 여러 재난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듣게 돼요? 처음 듣게 되는 말씀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준 아버지 존재,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 자신의 멘토고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희미하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떤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또 이것까지도 알려줘요. 말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좋은 역할을 해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이 말하지 못할, 이건 도저히 말을 못하겠으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무엘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도 보면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요. 신앙적으로도 자라가요.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또 뭐 새벽이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의 신앙의 크기로는 이 말씀을 닫고 다 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일깨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갔더니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가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사무엘상 3장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때 사무엘을 깨우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숨김없이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영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